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가끔 한국에 와서 놀란 외국인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뜰 때가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놀라는 대표적인 한국의 인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늦은 밤거리를 다녀도 안전하다는 것과 카페에 사람이 없이 핸드폰, 노트북만 올려져 있음에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모습에 놀라는 모습들, 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비슷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몇 주 전쯤에 주말에 김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저희 첫째 아이 자전거 연습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사놓고 한참 연습을 못 시켜줘서 1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보조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타길래 이게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죄책감에 큰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보통 여러분 보조바퀴 뗄 때 처음 연습할 때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여러 번 오랜 시간을 잡아야 돼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는데 두세 번 정도 연습을 하고 나니까 너무 쉽게 두 발로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타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 순간의 감격을 아직은 모르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가는 순간의 감격을 아마 아직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그 감격에 취해서 이제 또 공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자전거를 차에 싣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둘째 아이 킥보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언니가 자전거를 탈 때 옆에서 킥보드를 탔거든요. 그날 공원에서 차에 싣고 왔는데 그럴 리가 없다, 누가 훔쳐간 거 아닐까, CCTV라도 돌려봐야 하나, 그런 제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100% 신뢰하지 못하는 제 아내가 혹시 공원에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공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킥보드는 얌전하게 제가 차를 주차했던 바로 옆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정신없는 저를 자책하기도 했지만, 며칠을 그냥 세워져 있는데도 그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남의 물건을 쉽사리 손대지 않는 문화. 그런데 유독 자전거는 잘 훔쳐가는데, 카페에서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을 가도 또 길을 잃은 이방인에게 기꺼이 그 목적지까지 동행해주는 이런 친절한 문화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우리나라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도드라지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또 일상의 친절은 단순히 높은 시민의식이나 또 좋은 치안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깊은 수준의 친절한 문화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로 오시면서 입구에서부터 아무도 나를 향해 인사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어, 인사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예배 마치고 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임원들과 많은 이들의 새가족 팀의 노력으로 또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오는 이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환하게 맞이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지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환영을 넘어서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환대라는 관점에서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친절과 그 환영을 넘어서는 환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는 인상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주 맹렬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자신의 인생을 달려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여러분, 청년 사울은 절대로 대충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목표가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태어났고,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라는 아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는 한치의 흠도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이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아가던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종교적으로도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 노선과 분명히 다른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청년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그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은 단순히 종교적인 광기나 일탈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저 이단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것 보고 있을 수 없다, 내가 가서 그들을 박살내겠다, 이러는 사람 중 하나가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그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깡패, 건달 같은 사람이었다,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거룩한 사명감,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의 사명감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명감에 불타서 오늘도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200km가 넘도록 떨어져 있는 다메섹을 향해 살기 등등하게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100% 정답이다라는 아주 확신에 찬 걸음을, 그리고 이글거리는 두 눈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그는 인생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던 사울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태양보다 더 밝고 아주 압도적인 빛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 거룩한 빛 앞에 사울은 엎드러 꼬꾸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마치 천둥처럼 들려왔죠. 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사울이 평생을 바쳐서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자신의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청춘을 다 바쳤던 그 열심과 그 헌신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짓밟는 가장 끔찍하고 흉악한 죄였다라는 걸 사울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간신히 자리에 일어나 눈을 떴지만 사울의 두 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맹인이 된 사울은 그와 함께했던 이 동행자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의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의 시간 동안 캄캄한 골방에 웅크려 있던 사울의 내면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충격 때문에 이 눈을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육신의 눈만 멀어버린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삶의 나침판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으로 질주했는데 그 길의 끝에서 갑자기 벼랑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린 것이죠. 눈이 먼 것보다 훨씬 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죠. 그로 인해 찾아오는 철저한 절망감과 삶의 목적 상실이 그 3일간 시간 바울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도 삶에 이런 캄캄한 3일의 순간들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나의 청춘과 시간과 열정을 다 바쳐서 달려왔는데 어느 날 그 길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라는 것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실패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사울처럼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독한 고독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죠.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 착각이었구나. 사실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그 암흑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과 침묵의 시간에 주님은 그와 동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를 부르십니다. 환상 중에 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계십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고 와, 아나니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원수 같은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맞이하는 그 용기와 믿음이 너무 귀한 것 같아. 그 아나니아를 본받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의 의미를 우리는 딱 절반만 이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아나니아가 흠없는 사람이었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는 당혹감에 휩싸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몹시 괴롭혔다는 말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갈 그 권리를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이리로 가지고 오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여러분, 베풀 수 있는 사랑과 환대가요, 명백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나와는 완전히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일상과 공동체를 위협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향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의 망설임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소중한 내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아주 지극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겁이 많고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기에는 너무나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은혜가 되는 건 이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겁에 질려서 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네가 명색이 내 제자라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기적인 것이야? 당장 순종해! 라고 말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윽박지르시지도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아나니아의 시선을 그 상처가 가득했던 과거가 아니라 사울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미래로 그의 시선을 옮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마침내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사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 때부터 위대한 용기나 놀라운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캄캄한 방에 갇혀
무력해진 사울을 구원하시고 또 동시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설득하셔서 그를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구원의 발걸음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울도 아나니아도 아닌 아나니아를 덮으시고 일하시고 사울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아나니아가 드디어 직가에 있는 이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기 등등하게 교회를 짓밟으려고 했던 그 핍박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맹인이 되어버린 한 가련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웅크려 기도하고 있었겠죠.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울에게 다가간 아나니아는 그의 떨리는 어깨 위에 가만히 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정적을 깨며 첫 마디를 뗍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부름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파괴력과 신비를 지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이 핍박자야, 이 나쁜 놈아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지.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너 있었지. 그렇게 앞장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시는 것 정당히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꾸짖지 않습니다. 다메섹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 그 원수를 향하여 그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는 말, 헬라어로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세상의 모임에서는 절대로 쓰이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말이 익숙하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었지만 당시에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함께 믿고 함께 나눈 영적인 가족들, 그 피를 나눈 운명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하던 가장 친밀하고 가장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형제여, 자매여라는 호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아직 세례를 받지도 않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지도 않은 오히려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대적이었던 이 사울을 향하여서 이미 내 피를 나눈 가족의 일원으로 나의 사랑하는 피부치로 그를 끌어안으며 형제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음성은 분명히 아나니아의 성대를 타고 흘러나왔지만 사실 이것은 아나니아의 입술을 빌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그렇게 사울에게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아나니아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죽이러 온 핍박자를 향해 먼저 형제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는 그 환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나니아 자신을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된 그를 형제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 아나니아의 영혼을 완전히 덮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의 생애는 그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늘 이런 위대한 환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환영과 웰컴과 이 기독교가 말하는 환대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환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환영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격과 조건, 무조건 따라주죠.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최소한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식탁에 자리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 또 이 로마 시대가, 로마의 문화가 보여주는 시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환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의 환대는요,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사람, 그를 향하여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파격적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혐오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을 향해 그 시선이 향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던 매국노였습니다. 그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자신이 사는 곳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냉대를 받았던 그 삭개오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혐오했던 그를 향해 주님은 환대의 손을 뻗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주님을 결코 모른다라고 말하며 주님을 배신했던, 그리고 갈릴리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와 있던 그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못난 제자들을 향해 어떠한 책망도, 너 왜 그랬니? 3년을 나한테서 배우고 함께 했으면서 왜 그런 용기가 아직도 없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히 불을 피우시며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조반을 차린 후에 죄책감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 와서 아침을 먹으라 라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버림받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환대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의 두 눈을 덮고 있던 그 굵은 비닐이 벗겨지기 전에 잘못된 길을 달려가느라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 사울의 영혼을 녹여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그 원수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나의 형제야 라고 불러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위대한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죠. 아나니아는 단지 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원수를 형제로 바꾸어내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환대의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연중에 우리 자신을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용서하는 그 멋진 아나니아의 위치에 올려놓고 싶어 합니다.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나니아가 아니라 바로 그 컴컴한 방에 웅크리고 있었던 사울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들이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마음대로 쥐고 살고자 했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향해서 등을 돌린 채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진짜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우리를 향하여서 길을 잃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심판의 대가를 당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 앞에 오르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넓게 벌리고 당신의 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토록 주님은 철저하게 고통당하셔야 했을까요? 자격이 없는 우리,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려서 그 죽을 벼랑 끝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그 우리의 방향을 돌리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덕분에 우리는 그 벼랑 너머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원수가 아니라 너는 나의 피를 나눈 나의 영원한 형제요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자녀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생명과 그 피를 어마어마한 이 환대의 비용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러니 노력해서 아나니아처럼 훌륭한 환대를 베푸십시오, 이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길을 잃고 캄캄한 수령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던 원수 같은 그런 우리, 내가 십자가의 피로 그런 너를 환대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를 이토록 사랑하여서 너를 나의 형제야 자녀로 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지금 그 골방 가운데 있는 사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두 눈을 뜹니다. 즉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육신과 영혼이 강건해졌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져서 이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을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악명 높았던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공동체 안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운 사울을 밖으로 내쫓지 않고 그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 주었으며 그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다메섹의 제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환대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있는 은혜의 빚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과 굳은 마음을 녹여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푹 쉬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그저 주님의 은혜와 또 귀한 형제들의 돌봄 속에 가만히 머물며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요즘에 많이들 릴스 찍는 그 노래 아시죠? 그래, 교회 공동체 자리가 여기지. 가사를 보십시오.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습니다.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가요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다면 이런 가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치고 힘든 그대, 외로운 그대여, 이곳에는 당신을 둘러싼 외로움과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잠깐 앉아 쉬어 가십시오. 당신에게 힘을 줄 사람과 음식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그러니 여러분, 내일부터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캠퍼스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모든 원수들을 사랑하고 품어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안 되는 것 압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미운 직장 상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 압니다. 상처투성이 그리고 이기적인 우리의 빈약한 의지로는요, 하루도 가지 못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미워하고 그런 미워하는 나를 보면서 자책할 것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원수를 품어내는 사랑을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가만히 머물러 보시라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주저앉아서 있는 그런 나를 향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보십시오.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형제요, 내 소중한 딸이요, 내 소중한 아들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수치를 이미 다 덮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처받고 찢겨 있는 영혼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마음껏 기대어 울 수 있고 또 함께하며 온전한 위로와 안식을 얻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피난처, 사울에게 다메섹의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환대의 자리가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결단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압도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굳게 닫힌 두려움의 문을 열었고 원수 사울을 향해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이고, 절망 가운데 길을 잃었던 사울의 두 눈을 열어서 그 전까지 보이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이는 새로운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내일부터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껄끄러운 사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가 안 되는 아나니아에게 있어 이 사울 같은 인생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그냥 억지로 사랑하고 이를 악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병들고 지칠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저 사람을 품을 능력도 사랑할 힘도 전혀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 되었던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로 안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지금 내 영혼 가운데 채워져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의 말과 나의 눈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억지로 내 의지로 일하려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향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형제, 자매로 부르신 그러시면서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벅찬 은혜와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